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지르고하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처럼 평생 우리 주님 우리 건져 주셨고 그리고 주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고마운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황송한 것도 많아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납작이 없디요 그분의 발등상을 부여잡고 이리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내 주인에게 무엇이 간데 이리도 내 하나님 날 선이 대하여 주셨습니까? 저 천성에서 주님 발등상 부여잡고 눈물로 감사하며 눈물로 찬송할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내 주님 많이 사랑하고 내 주님 많이 의지하고 내 주님 꼭 부여잡고 인생 광야 지나가고 인생 골짜기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우리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덥석 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여기 돌탕이라는 말은 돌아온 탕자, 집탕이라는 말은 집에 있는 탕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돌아온 탕자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철부지예요. 어느 날 이 철부지가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내 건데 형에게 가는 거 빼고 나머지 날 달라는 겁니다. 이런 철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유산 지금 달라는 그 철부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달래보고 을러보고 꾸셔봤는데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많은 재산 둘째 아들 손에 주었더니
며칠이 못 되어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정리해서 먼 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다 날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들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가장 부정한 돼지 치는 일을 이 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비참한데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밥으로라도 배를 불리우려고 돼지 밥을 찾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부정해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굶주리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원어로 하자면은 스스로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이 탕자가, 이 철부지 둘째가 부정하여지고 비참하여지고 굶주려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하, 내 아버지의 집이 가장 복 있는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워져도, 가진 재산 다 날려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도, 그래도 깨닫는 마음, 깨닫는 역사만 있으면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가장 부정하고 비참하고 더러워진 몸으로 아버지의 집이 귀한 줄 알아 깨닫고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이요. 깨닫고 돌아왔더니 22절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22절에 보면 깨닫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징표가 담겨 있는 가장 좋은 반지를 꺼내 끼웁니다.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신을 예비하여 신깁니다.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니까 굶주림에 지쳐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깨달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인생,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재산 다 탕진하고 젊음 다 날려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닫기만 하면 사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쓰임받는 역사, 존귀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깨닫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깨닫는 복이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깨닫는 마음, 아니 찬송을 하다가 염려와 근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걱정, 근심,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장막을 떠나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문지방을 쿵 밟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내내 예배 드려도 깨닫는 마음도 없고 은혜되는 것도 없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존귀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탕인지 집탕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첫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터인데 잘 들어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기쁨이겠습니까? 집에 자녀들 가운데 돌탕이 없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순종만 하는 자녀들만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답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영영 이 땅에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외치면서 뛰어 달려 들어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리면서 이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돌탕 아들을 품에 안고는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 아들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때는 아비의 곁을 떠났고 한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허랑방탕한 철부지 아들이었지만 그 많은 재산보다 아비에게는 이 아들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집에 있는 탕자였던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28절,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집탕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는 아버지와 여러 해를 함께 있었다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도
있었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와 이제껏 함께 있었던 그 아들에게, 아니 남들이 보면 섬김도 있고 남들이 보면 순종도 있는 그 아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집에 있는 탕자된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아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 주었더니 이 아이가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놈한테 뭐 잔치 벌려주냐고, 그놈 잘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맞는 소리고 바른 소리고 옳은 소리지요. 말은 맞고 말은 바르고 말은 옳은데, 이리 말하는 집탕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둘째 철부지가 집을 뛰쳐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낮이건 밤이건 아들 생각하며 한숨 소리, 탄식 소리,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한숨, 아버지의 탄식, 아버지의 눈물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나간 다음부터 밤이건 새벽이건 대문 앞에 나와서 멀리 바라보며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직분자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주인, 여러분의 주인, 내 주님, 여러분의 주님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인이 그렇게 서러워하시며 그렇게 통곡하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애간장 녹아하시면서 내 주님께서 통곡하시며 우시는 소리를 들어보셨거나 통곡하시며 우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비의 눈물을 못 보면, 주인의 눈물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비와 수일을 같이 있고 수년을 같이 있고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집에 있는 탕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아니 나만 유산 받으면 되니까, 아비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섬김, 아비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순종, 아비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일상들이 계속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눈물을 모르면, 아비의 눈물을 못 보면, 아비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 아비의 마음과 상관없는 아들이고 딸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내 주님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싶다고 펑펑 울고 있는 4학년 5학년짜리 여자아이의 눈물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세 때였습니다. 아니 특세가 보통 한겨울에 하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쯤 되어지면은 새카맙니다. 5시가 되어도 새카맙니다. 그런데 이 4학년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지금 저쪽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기도라고는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니 이 철부지 4, 5학년 여자아이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간절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가지고 그날은 설교 마치고 본당이 불이 꺼지자마자 그 아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 철부지 아이에게는 철부지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은혜 받으려고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쿵 쳤습니다. 은혜 받아? 네가 주인의 은혜를 구해? 네가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지? 마음이 그 아이의 대답에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았어요. 은혜 받아서 뭐하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꺼졌으니까 컴컴하고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요.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는 아비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는 아비의 닭똥 같은 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만큼 섬기면 됐고, 이만큼 순종하면 됐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옥 갈 영혼, 멸망받을 영혼이 돌이켜가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직분자요, 중직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제게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돌아온 당자는 부정하여지고 천하여지고 굶주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 탕자는 스스로 깨닫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해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일러주는 자, 깨닫게 하여 주는 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좋지요. 스스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주님 믿고 주의 교회로 달려오면 좋지요. 그런데 저도 그러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알려주는 이가 있었고, 전해주는 이가 있었고, 가르쳐주는 이가 있었고, 깨닫게 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의 날이 있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죽어도 그거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잔다고 말씀하시는 영생이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는 것임을 나누셔야 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어가 다른 인생들,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영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다들 아시는 유명한 신실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세요.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려고, 이분의 고백인데요, 1년 반부터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크리스찬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월드컵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월드컵 이틀 전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사고를 당하는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허벅지 종아리 부분에 있어서 찢어졌는데 12cm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벌어져가지고 축구는 고사하고 걷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었습니까? 1년 반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도했는데, 아니 월드컵 시작되기 이틀 전인데 큰 사고를 당했으니 걷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에게 서운했던지 이 이영표 선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함을 표하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영표 선수,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욥기서를 1장부터 쭉 읽는데, 아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하나가 들어오더랍니다. 아하, 이제까지 내가 월드컵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 했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친 거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물어보시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용표 선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축구요, 월드컵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1년 반 준비했는데, 1년 반 연습했는데, 1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분의 고백이요, 조금 전만 해도 억울했고 분했고 속상했고 원망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틀 만에 그 큰 상처가 기적같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시합을 뛰었다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 이영표 선수가 축구 선수들마다 전도하고 코치, 감독, 아는 사람들, 선배, 후배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한 선배가 유심히 보다가 굉장히 심하게 꾸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전도하니? 아니, 믿으려면 너나 혼자 조용히 믿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꾸중을 하는데, 꾸중을 선배한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면 나만 열심히 믿자, 이렇게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 맞다 생각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책을 한 권 찾아가지고 읽는데 한 중앙에 펼쳐지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이 글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이 글을 보고 이 선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작정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예수 복음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결심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장이 보통 문장이 아닌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충격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그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한복판에 펼쳤는데, 아니 그 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가지고 페이지 수를 잘못 찾았나 싶어가지고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러 번 읽고 찾아봤는데도 그 글귀가 없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양식이 다 각기 다른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예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고, 사신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리라. 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